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주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오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 25절을 보면 그런즉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fore 하면서 이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 다시 정리시켜 주는데, 앞에 있던 얘기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함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심령,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으로 다시 왔으니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즉 하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한 번 와서 뚝딱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연단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연단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럼 반짝해서 하는 믿음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반짝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계속 읽어보면은 모든 것들이 옛사람을 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일상의 생활이 바로 쌓여서 그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다윗이 바로 그런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들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못 가는데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 나하고 1대1로 붙자. 우리가 다 붙을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나한테 지면은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종이 되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믿음 생활을 쌓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평상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골리앗하고 싸운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물매질 준비하고 막 하다가 던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물매를 쳐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뽑아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평상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이 어려운 시기에 큰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실력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이 있을 때 평상시 실력으로, 평소의 실력으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니까 계곡으로 도망가다가 전쟁터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가다가 절벽을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떨어져가지고 목숨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붕덩 뛰면서 하나님 하고 그냥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제에 의하면은 누가 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평상시대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는 굳이 무릎 꿇고 안 해도 뛰어내리면서 해도 그걸 하나님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오늘 에베소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데 정말 뭘 하라는지 여러분도 모르는 거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을 이 어두운 땅에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평상시대로 이것을 훈련 안 시키면은 옛날 성품 그대로 또 얘기하게 됩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분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분을 냈을 때는 마귀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다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해할 게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끝까지 품고 잠자리에 들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가 마귀로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올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는 시간적이라는, 아주 갖지 말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부당한 착복입니다. 전에는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냥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오히려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편안하게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뭐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나, 그리고 남의 것을 착복을 했으나 이제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거듭난 옛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덕세우는 선한 말, 옛날에는 그저 막 얘기만 나오면 뭐가 그냥 쌍시읒도 나오고 그저 뭐가 막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새 사람을 입었기에 이제는 선한 말로 쫙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평상시대로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에 그 옛날 거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 다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올해도 하나 일 터지면 힘들어집니다. 이거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왜? 평상시 실력대로 하자니 너무나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6일 동안 사는데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상시 실력,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게 못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나님 앞에 또 조아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요즘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큐티 시간을 보면은 이 레위기가 참 희한합니다. 뭐 제사 지내고 껍데기 뺏겨놓고 기름 잘라서 태우고 이런 얘기 쫙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혹이라도 죄진 자가 있으면 깨닫지 못하다가 배우고 깨달으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 버리고 정말 화내지 말고 분 함부로 품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그럼 이 훈련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음흉한 생각 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가시적인 모습은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 평소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이 정말 잘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보 보시면은 세 번째 문안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말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다, 괜찮다, 그저 그렇다, 부끄럽다.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의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은 발끈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 찾는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인치시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 소유권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가축에다 도장을 찍고 또 편지에다가 이렇게 인연을 찍는 이유는 전부 다 이게 주인이 바로 내 거라고 내가 이게 확증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장인이라는 이 인은 손으로 한 사람의 머리를 누르는 모습을 따서 이렇게 중국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손으로 한 사람을 쭉이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소유권뿐만 아니고 닮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하고 계십니다. 도장을 찍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얘기한 걸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가 바로 나의 정말 아버지라고 우리 오늘 또 특송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시고 지극히 눌러주시면서 계속 담기를 원하시기에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도 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돌았으며 주님 주의 뜻을 제가 모르고 행했나이다. 행하지 못했으니 주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돌아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냥 내 한 모습 이대로 옛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그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일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우겨 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그럴 때 그때마다 같이 대적하시겠습니까? 분을 내며 화를 내며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복잡하고 세계가 복잡한데 중국이 2025년도에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아놓고 발전하는데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중국이 경제 대국이 돼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물질을 좌지우지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이 지금 필요하니까 지하교회도 허락하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성역 공부를 해도 다 알면서도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이제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가서 그 교사들을 하나씩 잡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란 땅입니다. 베트남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을 가질 때 이제 물질 속에 물질을 우리가 하루에도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믿음을 버리고 그쪽을 따라갈 수 있는 성향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대로 믿음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이겨나갈 길이 참 힘이 든다는 것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참 많은 인생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하나하나가 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개발했다가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뭐 GPS도 저 인공위성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시대. 그때는 코닥 칼라를 필름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인화시키는 그런 시대였으나 이제는 손송받아가지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것이 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기술이 이제 이 스마트폰에 집약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기와 전쟁을 준비했던 그 기술을 손에 들고 있으니 이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쟁도 날 수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다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평상시대로 평상시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형제들로부터는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위대장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좋을 것도 없습니다. 종노릇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 쌓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위대장 와이프가 유혹을 합니다. 같이 좀 하자 하고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으나 당신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평상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훈련받았기에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유혹이 옵니다. 심하게 옵니다. 더 심하게 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믿음 한번 세워줬다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걸었다고 이거 건들지 말자 이렇게 안 됩니다.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버리고 겉옷을 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럴 때 결국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한 열매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온 사진입니다. 홍세현 목사님이 그 박광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길, 지름길을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이제 세례받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례를 침례를 주는 이런 광경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여기 아이들 몇 감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여기 보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침례받는, 세례를 받는 그 과정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이 여성분들도 이렇게 한 몇 명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나에게 뭐가 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저쪽에다 밀어놓고 주님 좀 이따 뵐게요 이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분들 앞길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동네에서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합니다. 이것이 소수 부족 마을의 현 상황입니다. 이들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 집에 지금 있는 세네갈에서 받아왔던, 여러분들과 같이 나왔던 바오밥의 씨가 열려서 이제 바오밥 지금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 개가 지금 세 개인데 아주 날씨가 더우니까 좀 무더운 날씨가 왜 이렇게 무덥나 했더니 바오밥 키우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이 해석도 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오밥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그냥 엄청 큽니다. 참. 그리고 뭐 800년에서 1000년, 2000년까지도 사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 얘들을 잘 키우면은 저보다 오래 살 겁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보다도 더 오래 살 나무가 바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정말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라기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땅을 이렇게 쏟으면서 이렇게 흙을 좀 일궈주면서 잡초 뽑아주고 이런 것밖에 안 했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지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평상시에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점검받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오밥 생명나무가 크면 이렇게 커집니다. 아름다리 나무가 돼서 정말 많은 그늘을 지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지는 각자가 잘 아십니다. 그 수준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정말 어떠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